열왕기상 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긴 하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에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와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본은 거룩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될 기물들을 만드는 것을 이어서 살펴보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두로 출신의 쉽게 얘기하면 혼혈 자녀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 구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태어난 자녀들을 분명 쉽게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이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 두로 사람과의 혼혈로 태어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 기물을 만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쇠를 다루는 기술자로 소개가 됩니다.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구성할 때 특별히 물두멍을 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물두멍 자체보다는 물두멍을 두었던 그 놋 받침술에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물두멍은 정결 의식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이 놋 받침술에 위에 올려질 물두멍에는 제물과 또 제사 당사자의 정결 규례를 위해 사용될 물을 담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원래 다윗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에서 지내고 계심이 너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데서부터 성전 짓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장소에 하나님의 존재를 한정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성전 지을 것을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종교적인 그런 상징으로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는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제사장에게도 정결함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또 제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제사 당사자에게도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제물 역시도 정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물두멍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성전과 그리고 특별히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내용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서게 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 구약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로 바뀌었다고 이 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정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정결 규례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것을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치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수치를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과 그 외의 다른 민족들을 구분짓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독특한 의식 행위입니다. 단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점령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정결 규례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많고
잘 훈련되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용맹한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함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씻기 위해 그 자리로 나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것이 동일하게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의미의 세례는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사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를 기억하고 또 동일하게 행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히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신앙의 첫 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에 반하고 입으로는 죄를 말하고 손으로는 죄를 짓는 죄 많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고 죄를 짓는,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단 하나의 죄도 용서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향하여서도 깨끗하고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오염되어서 더 이상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거룩을 추구하며 산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경험하고 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귀한 자리에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저희들 오늘 이 새벽 확인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저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입에 담고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끄러운 저희들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자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 살펴주심으로 풍성하고 충만함을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 가정마다 사역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